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을 잔치라고 하죠. 잔치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생각만 해도 배가 불러오고 넉넉해지고 푸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실 때 늘 가시는 곳마다 잔치판이었고 술판이었다라고 복음 몇몇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늘 술과 음식과 나눔이 있어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잔치판이었고, 또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로의 자리였다라고 전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늘 사람들과 어울려서 거의 매일같이 벌이셨던 잔치는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판을 이어나갈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하늘나라를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본보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잔치판에 온 듯한, 잔치판에 낀 듯한 그런 기분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미사 자리, 또 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자들과 함께 모이는 삶,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여러 자리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못 이겨서 이곳에 오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잔치에 자유로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초대받는 사람들처럼 즐겁지 않은 일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다른 모임과 약속보다 항상 뒤처지고 차선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여타의 것들보다 덜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잔치답지 않고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잔치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먹을 음식도 없고 또 즐겁지도 않다면 그 집이 잔치집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정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부자가 임종을 앞두고 하느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졸라댔습니다. 하느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워낙 끈질기게 졸라대는 통에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가방, 백 하나에만 담을 수 있을 만큼 너가 원하는 것을 담아가지고 올 수 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흐뭇해하면서 하느님 너 이런 방법은 몰랐을 거야 하면서 챙겨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전국 문에 다다르자 베드로가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들고 오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부자가 하느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그래도 이게 뭔가 하고 베드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로 포장재료는 못하러 여기 가져온 거요. 하늘나라에서는 금이
인간 세상이처럼 금의 가치가 아니라 뭐 도로 포장 재료 같은 그런 별거 아닌 거였죠. 모르겠습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정말 하늘나라가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화에 나온 주된 요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늘나라 잔치에는 전혀 소용없는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우리는 혹시 하늘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별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은 금덩어리나 또 명품 백이나 이런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걸맞는 옷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복은 무엇일까요? 운동할 때는 체육복을 입어야 되고, 특별한 손님을 만나는 곳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는 정장을 하셔야 되겠죠.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는 것이 좋고, 일을 할 때는 옷을 버려도 되는 그런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그에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주로 가끔씩 보면 음악 예능에 대한 프로그램, 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자주 봤습니다. 슈스케, 슈퍼스타 K라든가 나가수, 위대한 탄생 이런 걸 가끔 봤는데, 여기 와서는 보지를 않고 있지만 여기 와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MBC에서 하는 보이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가끔 월요일 날 시간이 쉴 때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어떤 참가자에게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노래를 들어보니 당신에게 걸맞는 옷을 입지 않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황한 참가자가, 아니 제가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왔나요? 제 옷이 너무 화려한가요? 물론 당황한 나머지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오늘 부른 노래가 당신의 음악적인 재능이나 음색이나 거기에 맞는 노래나 장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 나온 하늘나라에 필요한 혼인잔치 예복이란 단순히 턱시도나 혹은 예쁜 드레스 같은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되어 갖추어야 할 예복이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예복이다, 옷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된 옷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엉뚱하게도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즉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예화에서처럼 하늘나라 잔치에 걸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늘나라 잔치 예복,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고 볼품없는, 의미가 없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잔치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우리 각자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를 하는 하늘나라 종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삶 안에서 하늘나라 잔치를 이어나갈 사명 또한 부여받았죠. 예수님이 버리셨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베풀 하늘나라 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고 또 참여하고 기쁘게 꾸미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누가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꾸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잔치 예복을 갖추었는지를 늘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 직장, 또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하느님 나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즐거움의 친교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중심에 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전교, 또 그보다 더 어떤 큰 의미인 복음화의 시작이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잔치를 버릴 수도 없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비상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복음화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를 하늘나라 잔치로 만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의 실천이라는 하느님 나라 잔치 예복을 입고 하느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복음처럼 복음이 거북한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크나큰 후회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없다면 오늘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랬다가 거북하고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듣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고 초대는 받았지만 무덤덤하고 거북하고 또 불편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살면서 또 기쁜 소식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아멘.